12월 11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꽃갈리아경 33번 개송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를 그물로 덮어서 새로 만든 망치로 내려친다. 그리고 어둠이 안개처럼 펼쳐져 있는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그를 이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를 그물로 덮어서 새로 만든 망치로 내려친다. 그리고 어둠이 안개처럼 펼쳐져 있는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그를 이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를 그물로 덮어서 새로 만든 망치로 내려친다. 그리고 어둠이 안개처럼 펼쳐져 있는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그를 이끈다. 네, 펜을 주세요. 예전 산속에 있는 절에서 살다 보면은요, 배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 웬만한 저런 차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차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사람도 오지 않거니와 옛날처럼 지게질 해가면서 부식거리라든지 또는 물자들을 운반할 사람도 없답니다. 요즘 우리 이제 이 불교가요, 특히 스님들은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건강하려면 피라미드 조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피라미드예요. 나이 많고 법납 많은 스님들은 꽉 찼는데 법납 적고 나이 젊은 층들이 없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스님으로서 수행과 교학을 하고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고 의식을 집전하고 해 나가려면은요, 그 교육기간이 1,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물 들 만큼 물 들고 세상 일을 훤히 알고 직장생활 할 만큼 하고 이것저것 다 먹은 사람이 나이 40이 돼서 출가하면은요, 이른바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절집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 빼는 작업부터 합니다. 어떤 물이냐면 세속에서 찌든 물을 다 빼는 작업을 해요. 그걸 보고 좋은 말로는 하심이라고 그래요. 하심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누군데 하는 것을 죄에다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잘 버려져야지만이 절에 사는데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하면 못 살아요. 부처님 생전에는요, 모든 비구들이 선후는 칼날로 가렸어요. 왜냐하면은 한 달에 2번씩 하는 포살에는 법납 분서들을 앉거든요. 그런데 부르는 명칭은 한 가지였습니다. 벗이요, 아부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후배도 선배를 보고 벗이요, 친구요 그렇게 불렀고, 선배도 후배를 보고 친구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아난다 존자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아부서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선배는 후배에게 아부서라는 말을 써도 된다. 친구요, 벗이요라고. 또는 성이나 이름을 불러라. 야, 김가야, 이가야, 또는 성찬아, 그렇게. 하지만 후배는 선배에게 아부서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고 성이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깍듯이 대덕이시여 또는 존자시여 그렇게 부르도록 해라. 즉 후배는 선배에게 존칭을 쓰지만 선배는 후배에게 존칭을 쓰면 안 된다고 못 박아놨어요. 스님은 존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스님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후배 스님한테 이름을 부른다면은 난리 날 겁니다. 부처님 그 정해놓은 법이에요. 최초의 비구니인 부처님의 양모이자 이모입니다. 마하프라자 파티는
비구니는 부처님께 출가를 할 때 부처님이 제시한 법이 있어요. 8가지를 지키겠느냐? 그게 뭐냐면은 비록 비구니가 100살이 되더라도 1살 된 비구에게 먼저 예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참 흘렀어요. 마하프라자파티는 법납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제 들은 비구한테 먼저 삼배를 하고 예를 갖추고 존칭을 쓰고 또 어제 들어온 비구는 1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부처님의 이모이자 부처님 길러진 양모인 마하프라자파티 비구니에게 너 막 그러거든요. 그게 좀 불합리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이거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칼 거절해요. 안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스님을 길러내는 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교육이 필요해요. 소양 교육도 쌓아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절집에 내려오는 풍습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지금 늦게 출가하니 참 걱정이랍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요즘이야 절에 전기도 들어와요, 전화도 들어와요, 텔레비전도 있어요, 핸드폰에 다잖아요.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 절에 전화가 있어요, 전기가 들어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게 없어요. 또 변하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변한 게 있다면 바람 불고 낙엽 떨어지고 눈 오고 비 오고 하는 것만 유일하게 변했어요.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달리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정말 살벌한 정막강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한참 자라나서 막 돈을 쓸 나이잖아요. 요즘 결혼을 늦게 하니까 환갑 돼도 아이들이 결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해도 돈 쓸 일만 남았고 중간에 정리해고를 당하면 말할 수가 없답니다. 차마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와서 공원을 배회하고 등산을 가고 그런다네요. 갈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삶에 무언가 활력소가 있다는 소리야. 아이고 저놈의 직장 지겨워. 내가 그냥 사표 쓰고 확 때려쳐야 생각 12번이 더 들어도 딱 그만두고 나면은 보름은 행복하대요. 그래요? 사람 따라서 석 달까지도 행복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무료하고 답답하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뜨면은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하다못해 동네라도 한 바퀴 돌으라고 그래요. 집에도 꼴 보기 싫다고. 근데 절집은요, 혼자 사는 게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산에 살도 있잖아요. 산 정상 안 올라가요. 저 월정서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빌봉 올라간 것은 5손가락이 꼽아도 남아요. 그럼 뭐하러 올라가요? 속리산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문장대까지요? 천왕봉까지 왜 올라가? 땀 흘리고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산에 살아도 산 꼭대기는 안 올라간답니다. 올라갈 일도 없고요. 하면 뭐 절 주변 한 바퀴 돌으라고 그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새벽에 잠 깨어서나 보면요, 어슴푸레하고 시커먼 산등성, 저녁에 자려고 문 열어보면 시커먼 산등성 똑같답니다. 정막 강산에다 살풍기하고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절집이에요. 그래서 절집을 보고요, 몰인정 살풍경 그래요.
풍경 다 죽었고요. 살 풍경이니까 몰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인정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른 스님들이요, 불자들 왔을 때 대하는 말투와 행동, 불자들은 평소에도 그 스님 우리한테 그렇게 한 줄 알거든요.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하는 말과 얼굴 표정 따로 있고요. 저희들에게 하는 말과 얼굴 표정 따로 있다. 늘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저 어른 스님들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 절대 안 그래요. 신도들한테는 화 한 번 안 내고 말도 깎아놓은 배처럼 사근사근하죠. 막 웃으면서요. 막 몰고 두고 그러잖아요. 우리한테요? 매일 화내고 매일 짜증내시고 하여튼 먹을 거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절집은 자비문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도들한테고 우리한테는요 무자비문중이랍니다. 절대 자비 없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말도 안 하고 서로가 눈만 껌뻑껌뻑해요. 절집 아침 말 안 하거든요. 아침밥 먹을 때까지 서로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서로가 눈만 껌뻑껌뻑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면 잘 자서 안녕이라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런 말 절대 없답니다. 아픈 환자가 있다. 그러면 아침 먹기 전에 한번 쳐다봐요. 죽었나 살았나. 그리고 죽이든 밥이든 한 그릇 갖다 주면 끝이에요. 진짜 몰인정하고 살풍경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곁에 누군가 볼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하답니다. 아침 눈을 딱 떠가지고 내 옆에 누군가 볼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만약에 마땅히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저희는 많이 보고 살았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단한지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이 취해서 잠 깨어났는데 아침에 기체고 서늘해요. 기분이 좀 달라. 조금 더 나이 먹어서는 이제 지켜본답니다. 그러면 눈을 볼 때 그러면은 죽기 전에 그 특유한 호흡 또는 냄새 그게 나요. 대개 보면 가르릉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가래는 기관지에 껴있는데 자꾸 입에 부딪히면 뱉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뱉어집니까? 그러다 가는 거죠 뭐. 또는 이렇게 병이 있는 분들은 이 숨결에서 돌아가시 직전에는 냄새가 고약해. 이게 죽는 냄새라고 그러는데 그게요. 그래도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방에 저 혼자 썰렁하거든요. 어떤 때는 좀 썸짓할 때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행복이랍니다. 그러나 보여야 할 사람이 마땅히 보이고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처럼 걱정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또 없답니다. 내 삶의 반쪽이 나와 함께 지금까지 왔는데 그 여정, 앞으로 남은 여정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지만 나의 반쪽이 없다고 해보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갔다고 해봐요. 그것도 참 그래요. 아무리 사랑해서 한날 한시에 죽는다고 그러지만 그건 힘들거든요. 서로 업이 달라요. 그래서 설령 한날 한시에 죽는다고 해도 있잖아요. 생전에 지어온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길 가지 못한답니다. 손잡고 나란히 같은 길 가는 거는요, 영화나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모두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답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헤매고 살다가 윤회 역시 그 길에서 헤매게 된답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설화에서는 저승사자가 이제 혼을 불러서 간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초근문을 통과한대요. 초근문을 지나갈 때 그 문지기가 호구조사를 한답니다. 어디서 사는지, 나이가 몇인지, 진짜 죽어야 할 사람이 온 건지, 아니면 잘못 온 건지, 잘못 오면 초근문을 보낸대요.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근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나하천이라고도 그러고요. 나하가 지옥이거든요. 또는 삼도천이라고 그래요. 삼도가 지옥, 악의, 축생이, 사막도가 삼도거든요. 그 물을 건너가야 된답니다. 그 물을 건너가면은 늙은 부부가 사는데 할아버지는 현의옹이라고 그러고요. 할머니는 탈의파라고 그래요. 파가 늙은이 파자거든요. 노인, 늙은 여자를 파라 그러고 늙은 여자라 옹이라고 그래요. 오면은 탈의파 할매가 옷을 홀라당 벗긴답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현의옹이 그 옷을 탁 해가지고요. 그게 나무 하나 있는데 낙엽은 없고 나무 줄기만 있답니다. 그것을 의령수라고 그런답니다. 옷을 여기다 촥 걸면은요, 선악의 무게에 따라서 나무가 처진다나요? 그래서 죄악이 가벼우면 얕은 쪽으로 가고, 죄가 무거우면은 깊은 쪽 물배에 끈 데로 간답니다. 아주 착한 일을 하면은 칠보다리를 건너가고요. 이게 우리 설화거든요. 또 죽으면 탈의파가 있는지, 현의옹이 있는지, 또는 삼도천, 비슷한, 같은 말로는 나하천입니다. 나하천을 건너가는지 몰라요, 아무도. 다만, 그렇게 말할 뿐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놓은 업의 덫을 내가 밟아요. 이 업의 덫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업을 나는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내 발등 내가 쪄요. 불쌍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모두가요, 자신이 덫을 만들어요. 그것을 보고는 생각으로 만든 덫이 첫 번째라고 그래요. 그걸 사견이라고 그런다. 잘못된 생각.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또는 나 안 죽어. 나 또 올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사견이라고 한답니다. 그게 아니야. 부처님 법 잘못 생각하는 거. 요즘은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아무거나 다 갖다 막 수행이라고 갖다 붙이대요. 뭐든지 수행이에요. 기타를 연주해도 수행이고, 피리를 부르도 수행이고, 음식을 만들어도 수행이고, 커피를 마셔도 수행이라고, 전부 다 수행이라고 다 붙여요. 걷는 것도 수행이라고. 물론 그게 직접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수행의 기본은요, 우리는 불자잖아요. 불자들은 스승 부처님의 방식으로 할 때만 수행이라고 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도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럼 이 수행의 포인트는 뭐예요? 집중과 알아차림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절름발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니빠나에 들어가는 길은 집중과 알아차림, 즉 사마디와 사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티가 없으면 되질 않는다. 집중과 알아차림.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커피 마시는 게 수행이다. 될 수 있어요. 천천히 알아차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실까요? 기타 연주하는 게 자기는 수행이다. 하루 종일 이것만 하면서요.
집중과 알아차림이 얼마나 될까요? 걷는 수행을 해요. 할 수 있어요. 걷는 수행은 알아차리면 되지만 계속 움직이니까 집중이 안 돼. 집중은 몸과 마음이 모든 몸에서의 동작이 멈추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몸과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모아지는 것, 심일경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모아지는, 뾰족하게. 그걸 우리가 삼매 집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타 연주는 계속 손 움직이잖아요. 걷는 건 계속 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멈추지 않았잖아요. 알아차리면 될 수가 있겠지만 집중은 생길 수가 없답니다. 자, 음식이 수행이다. 음식은요,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알아차리면 되겠죠? 그러나 집중은요, 안 되잖아요. 과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막 칼질을 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알아차리냐는 거죠. 칼질함, 손 움직임, 냄새, 맛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행을 갖다 붙였다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사견이라고 그래요. 견해의 덫. 잘못된 거랍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바른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무엇을 닦아야 되고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깨달음 성취하는지를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수행해 깨달아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수행이란 무엇이고 대상은 어떻게 가지며 이렇게 저렇게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아주 너무나 세밀하고 정밀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아무거나 한다고 해서 수행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3000배를 해요. 좋습니다. 절하는 수행 돼요. 알아차리면 되겠죠? 근데 알아차리려면 한번 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요. 손 모음, 허리 숙임, 무릎 다음, 왼손 내림, 오른손 내림, 왼손 다음, 오른손 다음, 이마디 천천히 해야죠. 한 번 하는데요. 천천히 알아서 한 번 하면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3000배 하면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정말 천천히 알아차리고 3배 하면은요, 절 3번 하면 1시간 걸려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럼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자는데요? 연부를 한다고 합니다. 또 수행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연부를 할 때는 생각이 계속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나의 입을 관찰을 한답니다. 소리를 내질 않아요. 그러다 점차 소리를 안 내게 되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뒤로 들어요. 입술 딸짝거리지 않으면은 무언가 대상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입으로 이제 관세음보살 합니다. 관세음보살, 입술 움직임을 보지만은 나중에 점점 이게 알아차림이 강해지면 입술이 딱 멈춰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속에서 나오거든요. 속에서 나오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뒤로 들어요. 돼요. 그 다음 그렇게 우리가 아무거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수행이 아니랍니다. 수행은 반드시 대상에 집중하는 힘, 사마디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몸과 마음의 움직임, 일어나고 사라지는 알아차리는 사띠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수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수행은 반드시 스승에게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잘못 갔는지 아닌지 알게 돼요.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몸이 막 붕붕 날아간다 칩시다. 진짜로 몸이 붕붕 떴어요. 그게 깨달음입니까? 내가 앉았는데 갑자기 막 다른 사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보여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수행 방법인 가르침, 우리가 그걸 교법이라고 그래요. 사사나. 불교할 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불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불교랍니다. 부타 사사나. 부처님은 바른 가르침, 교법, 사사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부처님은 해탈하신 분이에요. 해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욕망, 우리가 갈애 또는 탕하라고 그런답니다. 불교의 핵심을 이야기하라면 탕하에서부터 풀려나는 것, 탕하에서의 자유, 즉 욕망,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욕망, 욕심 또는 탕하, 갈애에 묶여있지 벗어나기 힘들어요. 아라한들은 어떤 아라한이든지 부처님과 똑같이 모든 갈애, 욕망, 욕심, 탕하에서 자유를 얻으신 분이랍니다. 부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 아라한, 공양받아 마땅할 이라는 말을 제자들과 함께 사용한답니다. 깨달은 모든 이들은 나와 똑같이 공양받아 마땅하니,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이라는 이름을 나눠주셨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모든 욕망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즉 욕망의 묶임에서 해탈한, 벗어난 것, 그 해탈이랍니다. 깨달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데요. 깨달음은 모든 욕망에서, 욕심에서, 가래에서, 탕에서, 그 묶임에서 풀려나고 그 묶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음, 그래, 다 엉뚱한 것이 아니라요. 욕망에서 벗어났냐는 겁니다. 욕망의 묶임에서 자유를 얻었냐는 거예요. 나 오래 살고 싶어. 욕심이에요. 나 건강하고 싶어. 욕심이에요. 나 저를 크게 짓고 싶어. 욕심이에요. 배고픈데 아우 밥 좀 먹어야지. 욕심이에요. 단 그런 욕심이 일어났을 때에 욕심인 줄 알아차렸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뭐 하다가 욕심하고 알아차리지 않아요? 몇 대가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욕심하고 알아찰 때 있잖아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게 욕심도 모르고 그게 묶여서 끌려다녀요. 그걸 보고 자기가 놓은 덫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어쩌다 한 번이라도 욕심하고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놓은 덫을 밟으려다가 어떡하고 그러고 얼른 피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덫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걸 밟으면 어리석고 불쌍하고 멍청한 사람, 즉 배우지 못한 이가 된답니다. 부처님은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신 분, 잘못된 생각, 욕망이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보신 분이랍니다. 법을 법답게 보지 못하면은 여섯 감각의 대상인 빛과 소리에 꼭 듣고 하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보고 빈바라고 그래요.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법도 법이고요. 사람이 만든 헌법, 민법 하는 것도 법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것도 법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귀에 들리는 소리, 귀의 법, 눈에 보이는 빛깔과 모양, 눈의 법, 코에 들어오는 향기, 코의 법, 이것도 법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법을 바로 보시고 깨달으신 분이랍니다. 이 법이 나를 잡아먹는 갈애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더 보고 싶고 싫은 것을 보면은 피해요. 이것은 좋은 것은 누리고 싶어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고 싶다고 하는 욕심의 발로랍니다. 부처님 이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셨답니다. 만약에 여섯 감각관에 들어오는 빛과 소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보임, 냄새, 들림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나는 항상 여섯 감각관에 들어오는 법에 묶이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섯 감각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법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좋은 것은 더 갖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싫은 것은 자꾸 멀리 떠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대해서는 취착을 갖고 싫어하는 것은 염오를 갖는답니다. 미워하고 싫어한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윤회에 헤매게 된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빛과 소리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을 보고 깨어 있다고 그래요. 깨어 있으면 최소한 꼭두각시가 되는 것에서부터 벗어난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여섯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빛과 소리에 묶여있는 꼭두각시가 난 줄 알아요. 내가 누군데? 누구긴? 우리 모두 죽어가는 존재일 뿐인데요. 선업과 악업을 있는 대로 짓다가 죽어가는 존재일 뿐이랍니다. 저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요. 있는 그대로 빛과 소리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최소한 윤회생 속에서 빛과 소리에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멈춰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믿고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늘 훈련을 해요. 들림, 보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조금 늘어나요. 자주 종종은 안 되더라도 가끔은 그래도 한 번씩은 들림, 보임, 맛봄, 욕심, 화남하고 알아차리 된답니다. 그러한 힘이 쌓여야지만이요. 여섯 감각기관이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섯 감각기관은 죄가 없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법인 줄 알지 못하고 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심을 냈기 때문에 나의 번뇌는 끝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모르면은 부처님께서는 불쌍한 존재인 꼭두각시가 된답니다. 깨달음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여섯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모든 법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팔, 다리를 움직이는 실을 끊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조금만 더 수행을 하시면 법을 법답게 볼 줄 알게 된답니다. 가끔은 내가 법을 법으로 보지 못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수행을 멈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온전히 법의 본질만 볼 수 있답니다. 법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뿐이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욕망으로부터, 즉 갈애 탕화로부터 차츰 벗어나게 된답니다. 이건 한 번에 되질 않아요.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만큼 먹어야지만 배가 부르는 것이 같습니다. 쌀, 밥 한 톨 먹고 국 젓가락으로 한 방울 찍어 먹었다고 금방 배가 부르진 않아요.
이렇게 6 감각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망의 무더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얻은 사람을 보고 부처님께서 뭐라 했냐면 집착하지 않는 사람, 아시또라고 그래요. 집착하면 시또고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을 때에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기서 알아차린다는 말이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냥 빨강, 노랑 그렇게 분별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인 들림이라고요. 그렇게 될 때에 머지않아서 집착에서 벗어나고 욕망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해탈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꽃갈리아경 34번 개송입니다. 그리고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구리로 만들어진 가마솥에 들어간다. 오랜 세월 그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가마솥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괴롭힘을 당한다. 그리고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구리로 만들어진 가마솥에 들어간다. 오랜 세월 그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가마솥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괴롭힘을 당한다. 그리고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구리로 만들어진 가마솥에 들어간다. 오랜 세월 그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가마솥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괴롭힘을 당한다. 12월 11일 둘째 주 일요법회를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